바보 같은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꾸 까먹네요. 그 전에 서로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쁘죠. 누군가 나에게 야, 너 진짜 바보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성찬아 미안하다. 성찬아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고 하면 맞아요? 동의해서 그럼 넘어갈까요? 바보 같아 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 안 좋겠죠?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바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좀 가볍게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욕으로 사용되는 단어죠. 이 바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보란 어리석고 못나게 구는 사람을 얕잡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 지능이 낮아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다, 너 진짜 바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보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보 같다는 말을 약간의 좀 칭찬스럽게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진짜 남들이 도무지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선을 행할 때,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니 왜 이렇게 진짜 바보같이 착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고, 사랑의 원자탄, 좀 무서운 별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정말 큰 사랑과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별명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지만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병 걸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환자들을 돌보셨고, 더 나아가서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일명 좌익인 그 찬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해서 자신의 자녀로 키우게 되는 거죠. 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며 우리가 와, 진짜 이분 바보같이 사랑한다, 정말 바보같이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도 자녀에게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이 자녀가 좋은 일만 한다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녀가 나를 좀 힘들게 해도 때로는 나를 욕하고 막 비행을 저지르고 가출을 하고 나쁜 일을 행한다 그래도 그 부모는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부모의 모습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랑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을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너무 착한 사람을 볼 때도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그냥 허허실실하고 넘어가고, 또 자신을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고,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막 떠밀고 더 시키는 것을 알지만 그냥 내가 희생하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호구로 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착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보가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의 순수함, 그 사람의 온전함과 올곧음을 칭찬하는 용어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보 같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함을, 즉 바보 같은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번 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저번 주 말씀에서 이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겠다, 멸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 오늘도 이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할 그때에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 노아를 부르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포악함과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한다고 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시는데, 그러면서 노아에게 한 가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는 배죠. 큰 배가 방주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 땅에 홍수가 넘치게 하셔서 그 물로써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 큰 방주,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금 작은 배, 뭐 통통배나 뭐 요트 정도의 크기의 배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거든요. 근데 이 배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누가 그 배에 타냐면 노아가 타게 되고, 그 아내가 타게 되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그리고 그 세 며느리, 총 8명의 사람이 타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만 타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안에 또 어떤 게 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실 때 사람만 멸망하시는 게 아니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도 다 멸망시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희 가족들과 함께 새와 땅의 가축과 기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을 그 배에 실어라, 태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 타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배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걸 다 계산해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이 배를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거거든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하면서 1규빗을 한 45cm 정도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환산하면 길이가 약 135m 정도, 너비가 22.5m 정도, 높이가 13.5m 정도, 건물 7층 정도의 높이에, 그 길이는 오늘날로 따지면 축구장이 한 1.5배 정도 되는 길이, 그 정도의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에게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그 말을 들은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2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노아, 이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그 말씀을 들은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에 토를 달거나 뭐 반박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거를 모두 다 준행하더라, 그대로 지키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몇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그가 그런 배를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의 큰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는데, 그러한 방주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또 방주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정확히 얼마가 걸렸는지는 좀 의견차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노아가 500살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거든요. 500살 때. 근데 말씀에 보면 이 홍수가 언제 일어나냐면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한 100년 정도를 볼 수 있죠. 아마 최대 100년, 뭐 최소 그래도 몇십 년 동안은 이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방주를.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데 엄청난 수고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언제 어떻게 그 홍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줬거든요. 그냥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배를 좀 만들어놔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할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한번 나아가면 그 배를 만들 그때에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걸 봤겠죠. 노아라는 사람이, 아니 내 이웃인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다. 근데 그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이상한 재료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겠죠. 처음에는 배를 뭐 만들고 있으니까 물어봤을 겁니다. 노아야, 너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왜 그걸 하고 있는 겁니까? 물을 때에 노아도 대답을 해줬겠죠.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방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멸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내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죄악함과 그 포악함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방주를 만들거나 회개하거나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노아가 이야기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라고 회개를 하였을까? 그렇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며 그를 조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이야기는 수많은 술자리에 안주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야, 저기에 노아란 사람이 있는데 무슨 배를 만들고 있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계속 배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우매하고 바보 같다라고 불렀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의 많은 비가 내린 적도 없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막연히 계속 그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치광이 광신자로 보았을 거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고 누구도 그 배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셨지만, 예를 들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 뒷산에서 막 배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처음에는 좀 궁금해하겠죠? 물어보겠죠? 목사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왜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막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처음에는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비웃을 거고 비난하고 조롱할 겁니다. 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저 사람 뭐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도 아마 저를 보면서 야, 저 장한술 목사 아직도 저러고 있는다, 아직도 저 말도 안 되는 일 하고 있는다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지금 노아가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노아는 이러한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노아는 불평하거나 논박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게 돼요. 왜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까?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왜 순순히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까? 그 배를 만들면 상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내 목숨 하나 목숨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던 건 믿음으로 만들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게 말해주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노아가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모든 고통을 인내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으로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방주를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음에도 지으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진짜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물질과 시간을 써야 됐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노아는 그 믿음 때문에 불편함과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돼요. 믿음으로 같이 살아갈 때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포기할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불편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믿는 사람이야, 나 믿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신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 믿어, 나 믿는 사람이야,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뭐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면서 믿음에 대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믿음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누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그 행함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살펴보면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더 나은 재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녹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노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서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나오는 불편함과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그때에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핍박을 받고 분명히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냥 편하다, 어떤 불편함도 없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괜찮은 거죠. 아, 이런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값싼 믿음과 값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바보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보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좀 항상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이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바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울컥울컥 올라오겠지만 분노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내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일 듯인 그 미운 원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제를 하되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티내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 몸과 내 생명을 바쳐서 다른 생명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그냥 호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잖아요. 착하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와, 진짜 너무 착하다, 너무 대단하다, 나도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선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무시합니다. 이용하고 만만하게 생각해요. 야, 쟤 그냥 시키면 다 하네, 쟤한테 시켜, 쟤 하면 다 해, 쟤는 그냥 착해서 다 할 줄 알아, 바보 같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움도 있지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뭘 얻냐면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 진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바보같이 살아가고 끝나는 겁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아가면 그냥 무시받고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헛된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노아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그때에 이 방주에는 정말 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방주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키예요. 방향키. 이 배가 올바른 길로 가려면 뭐 방향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이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냥 키가 없는 배예요. 사실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항해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배였고, 방주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은 사람의 항해의 실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 위에 둥둥 떠서 그 물이 다시 가라앉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나무 상자와 같은 것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염려하고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결국은 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내가 배를 만드는데 그건 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네모난 상자에 불과한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에 구원받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는데 그 안에서 노아와 언약, 그 약속을 맺으시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멸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의 아내 3명의 아들들과 3 며느리들을, 그들은 너와 함께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으는데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도 구원을 받지만 노아와 함께하는 그 가족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그 집을.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지만 노아만 구원받는 게 아니네요.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해요. 즉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거나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구원받잖아요.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 개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근데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구원은 자기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거고, 신약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랫동안 아팠던 중풍병자인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 위를 뚫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의 병도 고치시고 그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의 종이 고침을 받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의 딸이 구원을, 온전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의 집의 사람들이 그 생명이
보존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그를 비난하거나 그 배에서 멀리 떠나거나 하지 않고 함께 했겠죠. 실제로 그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을 같이 구출해 주세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면서 그 아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믿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면, 첫째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단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영향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금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평화롭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평화로우면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분란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 달라야 돼요. 다른 게 어떤 거냐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와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주변은 어렵지만,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믿음의 영향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르게 믿고 그 바보 같은 믿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그 믿음의 영향이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 거죠. 향기는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체로 그냥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노아를 통해서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았고, 결국은 그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노아는 이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의 모형에 불과하거든요. 그림자예요. 원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원형이에요. 원형. 쉽게 말하면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거든요. 안식.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라멕은 자기 아들인 노아가 저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줄 자고, 수고와 공고함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줄 자라고 보았습니다. 즉, 한 명의 메시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노아거든요. 근데 노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죠. 여러분, 노아와 다르게 우리를 진짜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줄 참된 자, 그리고 수고와 공고함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주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함과 공고함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신 위대한 자거든요. 노아에게 엄청난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엄청난 크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게 하시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노아 말고는 없습니다. 노아만큼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노아는 자기를 포함한 8명의 가족과 암수 한 쌍씩의 생물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모든 생물들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노아는 홀로 그 일을 행합니다. 혼자서 배를 만들거든요. 누가 도와줬단 말이 없으니까. 왜 혼자 만드는 건가?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서는 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그 방주를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는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노아는 누구의 예표냐면,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 예표하는 겁니다. 우린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그 바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제 스스로 확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바보 같다는 그 말을 들어야 해요. 바보 같은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바보라는 말이 물론 욕이고 듣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와, 얘는 진짜 얘는 뭐지? 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뭘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보같이 믿는 걸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는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그때에 정말로 바보 같은 믿음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시간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할지라도 나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만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